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아들 되게 하시려 우리에게 온 천지를 만드시고 또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며 호흡을 불어넣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쉼없이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마음껏 나와서 말씀을 들을 수 있지만 이 말씀을 듣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올려드린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하나님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모두가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얼마나 감사한 시간인지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기도드리고 말씀을 집중해서 들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서 처음부터 준비하셨대요. 처음에 하나님이 전해드리겠습니다. 다 이루었다. 아멘. 처음에 하나님이 그 하늘과 그 땅을 만드셨어요. 첫째 날 밝은 빛을 주시고 둘째 날 하늘을 만드시고 셋째 날 땅과 바다 불과 채소를 넷째 날 해와 달과 별들을 다섯째 날 물고기와 새들을 여섯째 날 땅의 생물 그리고 아담 일곱째 낮이 되어 하나님이 아담 안에 임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첫째 낮부터 몇째 날까지, 여섯째 날까지 다 준비하셨어요. 준비하시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처음에 우리 어두운 마음에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시면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내 안에 어두움, 나는 이것이 옳은지 저것이 옳은지 모르는 나의 어두운 이 마음에 무엇이 죄악인지 무엇이 잘못된 것이 모르는 이 마음에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빛으로 임하시고 또 궁창 위의 물과 궁창을 하늘을 만드셔서 궁창 위의 물은 뭐였죠? 궁창 위의 물이 뭐였더라?
다 까먹었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의미한다고 했잖아요. 그 세상에 있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먹는 세상의 지식과 그런 것들도 있지만 그걸로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먹어야 돼요? 하늘 위의 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말씀을 먹고서 그렇게 자라난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땅과 바다, 모든 바다, 세상의 모든 생각과 그런 세상의 사상들, 세상에 이게 맞아 하는 그런 것들이 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무엇을 바라봐요? 어떻게? 한 곳을 바라봐요. 무엇을 바라봐요? 마찬가지로 그 빛이신 하나님의 마음 말씀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에게서 어둠들이 이렇게, 난 정말 나는 이런 습관이 싫어요. 난 이런 거, 난 세상을 이렇게 좋아하는 게 싫어요 하는 것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없어졌어. 우와, 하나님을 닮은 모습들이 막 나타나는 거야, 나한테. 그렇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넷째 날은 뭐예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의 의의 태양 되시는 우리가 항상 바라봐야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태양 같은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다른 누구를 의미한다 그랬죠? 그렇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계셨던, 하나님만 나타내셨던 예수님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만, 예수님만 바라보고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뭐가 돼요? 뭐가 돼요? 이거 안 되고 싶어요? 이게 뭐였더라? 별처럼 이렇게 빛나는 자들이 됐어요. 그 다음에 그다음 뭐지? 다섯째 날은 물고기. 이거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물속에 있는 모든 물속에 있는 생각들아, 이제는 그 물에서 나와서 그리고 우리의 생각들이 어떻게 돼요? 하늘을 날아가는, 하나님의 마음 하늘을 날아가는, 그렇게 자유롭게 죄에서 해방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자기들이 되어진대요. 우리의 생각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유로워진대요. 그 다음에 여섯째 날은 뭐예요? 땅의 모든 생물들. 자, 땅의 모든 생물들 하면 뭐가 생각나요? 네. 그래서 맨날 땅만 바라보고 땅에서 맛있는 것만 찾고 땅에서 좋은 것만 찾고 나는 부자가 될 거야. 나는 건강할 거야. 나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그 땅에서만 있던 사람이 어떻게 돼요? 드디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자로 준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 됐나? 다 됐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그렇게 노력하면서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 손을 들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 그를 지켜보고 도우시고 계신 우리 하나님이 드디어 어떻게 하세요? 네, 그 사람 안에 임하신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다 같이 시작. 다 이루었다. 무엇을 이루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로 천국을 이루시는 거예요. 에덴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루었다.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이래요? 어떻게 해야 될까? 시작. 아멘 이래요? 어떻게 시작? 아멘 이래야 되는 거예요. 와, 찬양 이거 생각하면서 천천히 다시 고백할게요.
다 이루었다. 아멘, 아멘. 우리 친구들 모두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그렇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멘.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셨대요. 가장 귀중한 것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뭐가 또 중요한 게 소중한 거라 그랬죠? 공기하고 햇볕 말고 부모님 그리고 또 물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물도 있었고 또 나무도 했었어요. 또 생각해봤어요? 근데 좀 이상한 게 그때 우리 같이 하면서 그랬잖아요. 부모님보다 물보다 비교할 수 없는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 부모님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해요?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 근데 어떡하나? 성경 말씀이 그대로 나와 있는데 너의 아버지나 어머니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아버지와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나한테 합당하지 않아.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아들이나 그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합당하지 않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와, 이거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다 비유예요. 우리가 항상 그걸 잘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도록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말씀을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선생님 그 다음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 바로 다음 구절에 뭐라고 써 있는 줄 알아요? 바로 자기 자신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는다. 그 말이 바로 그 다음에 써 있어. 왜 그럴까? 부모님, 그 다음에 자녀들, 그리고 또 형제도 있겠죠. 그 다음에는 뭐래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은 자는 합당하지 않대요. 그럼 그 다음에 누굴까? 나 자신인 거예요. 우리 보면요, 나는 누구를 너무너무 사랑해. 그 사람에 대해서 난 모든 걸 다 줄 수 있어. 하지만 그 사람은 깊이 그 사람이 진짜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깊이 들어가 보면 진짜로 보면 가장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자기예요. 솔직해야 돼요. 나 자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은 나에게 어떻지 않다고요? 합당하지 않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서 가장 또 귀한 것이 뭐냐면요, 바로 나의 생명이에요. 나에게 내가 숨쉬고 행동할 수 있도록 뭔가를 살아갈 수 있도록 무엇을 주셨어요? 몸을 주셨어요. 그렇죠? 생명을 주시고 눈도 주시고 귀도 주시고 입도 주셨어요. 나에게 귀를 왜 주셨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왜 주셨을까요? 들으라고 주셨어요. 맞아요. 그럼 나에게 눈을 왜 주셨을까? 보라고. 그치? 나에게 입은 왜 주셨을까? 찬양하라고. 말하라고. 그래요.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가라고 주셨는데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의 몸 되어 살아가라고. 그래서 내 귀는 우리 저번에 선생님 얘기해 줬는데 하나님을 들을 수 있도록
만물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또 내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고 배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생명을 내 건 줄 알고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걸 얘기하고 싶냐면요, 생명, 나의 생명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해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는 그 마음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한테 중요한 거 바로 뭐냐면 시간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봤어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시간은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예요. 내가 하나님을 닮아갈 기회, 우리에게 주신 시간. 그 시간을 지금 우리는 어떻게 쓰고 있어요? 싫어 엄마가 공부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싫어 나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거야.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시간들을 많이 쓰고 있죠. 근데 이 모든 시간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생명과 시간으로 한번 찬양을 할게요. 알겠죠? 그리고 그거를 다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할 때는 옆 친구한테, 자, 해봅시다. 하나님 이렇게 해볼게요. 자, 하나님 시작. 하나님. 알겠죠? 네. 처음에 뭐라고요? 생명. 또 그 다음에 시간. 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만 쏟고 싶어요 하는 마음으로 천천히 찬양 드릴게요. 생명. 왜 그냥 주시는 건지 나는 알아요. 시간 왜 그냥 주시는 건지 나는 알아요. 가장 귀중한 것은 공짜예요. 값을 매길 수 없기 때문이죠. 생명보다 시간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내 마음을 열어 모셔드려요. 하나님의 사랑 감사해요. 하나님의 말씀 소중해요.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생명. 왜 그냥 주시는 건지 나는 알아요. 시간 왜 그냥 주시는 건지 나는 알아요. 가장 귀중한 것은 공짜예요. 값을 매길 수 없기 때문이죠. 생명보다 시간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내 마음을 열어 모셔드려요. 하나님의 사랑 감사해요. 하나님의 말씀 소중해요. 아멘. 우리가 고백한 대로 되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네, 말씀 듣기 전에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기울이기 원해요.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내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집중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게 해주세요.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는 천국 가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몸될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또한 있더라도 우리의 힘으로는 그것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몸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이 시간 놀라운 은혜와 권능과 권세와 거룩한 영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세요. 아직은 작고 아직은 어려서 잘 모르지만 이 작은 마음도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면 우리에게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을 하나님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대로 되어지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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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기드온 이야기를 할 거예요. 기드온의 300용사. 사사기 7장을 다 읽을 수가 없어서 일단 사사기 7장에서 4절에서 8절 말씀을 읽고 그리고 나머지 말씀은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먼저 집중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물은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가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는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무릇개에 핥은 것 같이 그 혀로 물을 핥은 자는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그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은 자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그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을 각각 그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러 두니라. 미디안 지는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아멘. 아멘. 이 기드온 이야기는
어떤 시대에 일어났었던 일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정착했는데,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은 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변질하기 시작했어요. 또 변절하게 됐으므로 하나님을 또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마다 하나님이 다시 주변에 있는 다른 족속 이방인들을 이스라엘에게 붙여가지고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사람을 성경에는 그 보고 사사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몸 되어 산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드온 그 시대 때도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너무 안타까워서 그 주변에 있는 미디안 족속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또 약탈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씨를 뿌릴 때마다 그 미디안 족속들이 와가지고 다 해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없도록 7년 동안 그렇게 고생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우리를 살려달라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때 하나님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이제 너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리라 하고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통해 이제 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셨더니 기드온이 그때 나팔을 불기 시작했어요. 성경에 여기 나팔이 무슨 뜻이냐면 나팔을 분다는 거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미리 광야에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백성들을 모집할 때도 나팔을 불고 또 행진할 때 앞으로 진행할 때도 나팔을 불고 그리고 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적군을 물리칠 때도 나팔을 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어떤 절기가 있을 때 어떤 기쁨의 해가 있을 때 그럴 때도 나팔을 부르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나팔을 불었더니 그 주변에 있는 그 기드온과 같은 족속 므낫세 족속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모여가지고 또 그 주변에 있는 또 다른 지파들까지도 같이 모였어요. 그래서 모인 사람들이 총 32,000명이었던 거예요. 32,000명이 거기에 하루셈이라는 그 지역이 있는데 그 근처에 모였어요. 사람들이 32,000명이. 그런데 하나님이 32,000명이 너무 많아서 이들이 나중에 전쟁에서 승리해서 자기들의 힘 때문에 자기들의 사람의 수 때문에 전쟁을 이겼다고 그렇게 말할까봐 하나님이 덜어는 보내라고 했어요. 그래서 너희 중에 두렵고 떨리는 사람은 전쟁에 나가기 두렵고 떨리는 사람은 돌아가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22,000명이 돌아간 거예요. 32,000명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22,000명이 돌아갔어요. 다시 자기 집으로. 그리고 1만 명이 남은 거예요. 근데도 하나님이 그래도 많다. 그래서 그들을 인도해가지고 그 샘이 흐르는 그 물가 근처로 이제 그들을 인도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물을 마시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물을 마셨더니 그 중에서 여기 5절에 보면 물을 개하는 것 같이 그 혀로 물을 하는 자는 너는 따로 세우고 개가 물을 어떻게 마셔요? 개가 물을 마실 때는 이렇게 엎드려서 마시죠. 그죠? 얼굴을 땅에다 대고 이렇게 마시고 그리고 또 무릎을 꿇는 사람도 옆으로 세우고 이렇게 한쪽으로 세우고 마지막 세 번째 손으로 그 물을 이렇게 떠서 마시는 사람을 한쪽으로 세워서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이제
이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이제 하시기로 이제 그렇게 이제 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냐면, 자, 일단 여기서 말하는 이 물은 샘물이에요. 샘물. 그죠? 샘물은 우리에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생명수예요. 생명수.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수와 같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은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말씀. 많은 사람들이 말씀 앞에 모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 앞에 모였는데 세 부류로 나눠지는 거예요. 마치 지금 여기 기도원 앞에 모인 이 사람들처럼 어떤 사람은 개처럼 그냥 그 물을 핥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무릎을 꿇고 그 물을 마시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손으로 그 물을 떠서 마시는 사람도 있는데, 여기서 개처럼 물을 핥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말씀 앞에 나왔는데 그냥 듣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 그냥 듣는 거예요. 개가 물을 핥듯이 그냥 듣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무릎을 꿇고 그 물을 마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열심히 섬기지만 하지만 자기 열심으로 섬기는 사람이 무릎을 꿇고 마시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손으로 이렇게 물을 떠서 마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물은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자기 마음 그릇, 이 손이 그릇이에요. 그릇. 그 말씀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흘러가지 않도록 그 말씀을 소중히 자기 마음속에 간직해서 그 물을 마시는 사람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몸 될 사람들이에요. 그게 300명이에요. 32,000명 중에서 300명밖에 이렇게 마시는 사람이 밖에 없어요.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은 많지만, 지금 이 땅에도 이 세상에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온 사람은 많지만,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말씀을 소중히 받아 먹고 그 말씀을 소중히 간직해서 먹는 사람은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100분의 1도 안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 현대로서는 그렇게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도 이 300명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지 않고, 그리고 내 열심으로 또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그래, 나 이웃을 열심히 사랑해야지. 이게 바로 무릎 꿇고 마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웃을 도와주라고 했으니까 알았어, 그럼 나 이웃 도와줘야지 하고, 하나님이 열심히 봉사하라고 했으니까 그럼 열심히 봉사해야지.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먼저 변화되고 그 말씀으로 채워진 사람이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간직해야 돼요. 그 300명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내 마음속에 간직해서 그 말씀을 내 양식으로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300명이 선택됐는데, 그 선택된 그 300명이 8절에 보면 이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이렇게 물을 떠서 마신 사람이 그들에게는 뭐가 주어졌냐면 양식과 나팔이 그들에게 주어졌어요. 여기서 일단 먼저 양식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해서 먹고 마시는 사람들은 그 말씀이 자기에게 생명이 되어져서, 마치 양식처럼 자기에게 생명이 되어져서 그 안에서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는, 그 말씀이 그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된 거예요. 그게 양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팔, 그에게 또 나팔이 주어졌다는 게 또 뭐냐면, 나팔은 하나님의 몸 된 사람, 하나님의 제사장만이 나팔을 불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나팔을 불 수 있는 게 아니라 레위인 그리고 그 중에 제사장만이 이 나팔을 불 수 있는데, 그런데 여기 보면 이 300명은 다 레위인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나팔이 주어졌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그때부터 그들은 제사장처럼 하나님의 몸 되어졌다는 뜻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몸 되어 하나님의 나팔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나팔은 하나님의 입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300명과 이 기드온이 드디어 이제 함께 모여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신호를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에 미디안 족속을 물리치라 할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병사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해몽한 것을 기드온이 듣고 하나님이 지금 나가라고 하신다는 그 신호를 받고 그때 어떻게 했냐면 그때 이 300명 용사에게 또 뭐가 생겼냐면 항아리가 생긴 거예요. 항아리가 있고 그 항아리 안에 횃불이 있어요. 그리고 또 나팔이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를 이제 들고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 미디안 족속들과 싸우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 그 사람들이 그 진을 쳤던 그곳에 이렇게 사방으로 모여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미디안 족속이 지금 비유예요. 여기서 진을 쳤다면 기드온과 기드온 300용사가 이렇게 사방에서 이렇게 모인 거예요. 진을 친 거예요. 각 이쪽에 100명, 이쪽에 100명, 이쪽에 100명. 그리고 기드온과 또 기드온을 또 따르는 100명이 또 따로 있었어요. 그들이 먼저 앞장서서 그 항아리 안에 횃불이 숨겨져 있죠. 그래서 그 항아리를 깨뜨리고 그 횃불을 들고 그 나팔을 불면서 기드온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이렇게 외치면 그 나머지 있는 그 300명도 같이 그 항아리를 깨뜨리고 그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고 그렇게 외치라고 이제 신호를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그때 기드온과 그 100명이 먼저 그 진에 가서 그렇게 외친 거예요. 그 항아리를 부수고 그 항아리 속에 있는 그 횃불을 들고 그리고 오른손에는 그 나팔을 이렇게 불면서 기드온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외쳤더니 그 주변에 있는 사람도 같이 외쳤더니 이 미디안 이 족속 여기에 속한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해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건 누가 하셨냐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스스로 도망쳤어요. 도망치고 남은 자들은 그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다 무찌르고 다 쫓아보냈어요. 그리고 그 미디안 그 왕들도 기드온이 다 죽인 거예요. 여기까지는 보이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이 보이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냐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수로 모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명수로 모시고 그리고 그 생명수를 소중히 간직해서 우리의 양식이 되기까지 우리 또한 계속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그렇게 묵상하다 보면 마지막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빛이 돼야 돼요. 횃불이 돼야 돼요. 그 항아리가 뭐냐면 우리예요. 항아리가 우리고 그 항아리 속에 횃불이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 빛이신 하나님을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300명 그 용사가 그 항아리를 깨뜨리고 그 빛을 발산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지금 이 시대에 빛이 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항아리가 부서져야 돼요. 항아리가 다 깨어져야 그 속에 있는 빛이 발산할 거 아니에요. 그죠? 항아리는 그 횃불은 항아리 속에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죽은 자로 사는 거예요. 죽어져야 돼요. 오늘 찬양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다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그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빛이 되어서 이 시대를 밝힐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용사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어요. 내가 죽었다 다시 살아나도 나를 하나님께 다 드릴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모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생명수가 되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양식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횃불이 되어졌을 때 그때 우리가 그 자기를 다 깨뜨릴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죽음도 두렵지 않는 그런 용기가 생겨요. 그때까지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노력하고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으로 묵상해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시도록 우리 또한 노력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행하실 거예요. 그런 사람은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런 사람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천국 가게 되고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천국 가고 구원 받으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몸 되려고 노력하는 게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에요. 그러다 보면 천국과 구원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깨닫고 우리 친구들도 깨닫고 그렇게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도록 도와주세요.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기도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내가 임하시는 하나님 주님 생각이 사랑합니다. 주님 성품을 주님 성품을 사랑합니다. 주님 뜻을 알게 하시고 그렇게 되어지게 해주세요.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내가 임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방법을 주님 방법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지혜를 주님 지혜를 사랑합니다. 주님 뜻을 알게 하시고 그렇게 되어지게 해주세요. 아멘. 오늘도 정말 소중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전쟁터로 나가는 거예요. 전쟁하러 나가는 거예요.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들처럼. 중간에 돌아가면 돼요, 안 돼요? 나 바빠요, 날 일 많아요 하고 돌아가면 안 되죠? 끝까지 싸워서 이겨야죠. 우리 하나님의 몸 되어서 천국을 쟁취해야 되잖아요. 우리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우리 마음을 간직하고 또 계속해서 또 다시 반복해서 보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함으로 무장하고 나갈 거예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찬양할 건데 일어나서 자 우리 무장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무장하고 그러고 싶지 않은데 찬양 드리고 힘차게 세상으로 나가겠습니다. 누가 용사 같은가 보겠습니다. 그러고 싶지 않은데 자꾸 욕심이 생겨요. 이 마음 싫어. 이 마음 싫어요 싫어요.
하나님, 맨날 말씀 듣고 또 까먹고 말씀 듣고 또 내 맘대로 살고 또 실패하고 하나님 그런 거 이제 싫어요. 하나님 이제 정말 용사들처럼 하나님의 몸 되어서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의 말씀이 실천되어지는 하나님 그런 정말 보람 있는 하나님의 아들 되고 싶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모시고 무장하여서 나를 하나님 나라 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나의 힘이 되어주세요. 나의 능력이 되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